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 성도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 갇혀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정성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예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꼭 동물의 왕국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만화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시간에 꼭 동물의 왕국이 함께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만화를 보지 못해서 어렸을 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저거 뭐 별로 재미도 없는데 저걸 왜 어른들은 재밌게 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제가 요즘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장수 말벌집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장수 말벌집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 영상을 보니까 조그만 벌집 안에 정말 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빠글빠글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가 한 집에 사는데 싸우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없다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범한 진리가 이만한 왕국을 키워냅니다. 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불편할 것 같은데 다른 벌들이랑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벌들이 서로의 역할과 책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들은 서로를 참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품 큐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귀히 여긴다 입니다. 벌들도 이렇게 서로의 역할과 존재를 인정을 해 주어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데, 하물며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들도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어서 이렇게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도 서로를 귀하게 여겨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이 지체들이 눈, 손, 발, 등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속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성이 없다면 영화를 보고 저기 위즈파크에서 야구를 보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친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의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들이 목욕탕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 왜 하나님한테 아빠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정말 질문이 귀여우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이란다. 알겠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알겠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하나님은 손자를 두신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 형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인 성도에게 이것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애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가족밖에 없어. 정말 많은 일을 겪다 보면 남는 건 우리 가족밖에 없어. 형제는 참 독특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무슨 큰일을 만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런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계급과 서열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모인 곳이 있어야 되고 하루의 일을 마치면 돌아가 쉴 수 있는 내 집과 같은 가장 편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 직분이 계급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서열을 정하고 사람을 나누는 행동은 우리의 공동체성을 깨트리게 됩니다. 직분은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형제애는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너의 일, 나의 일 이런 것들을 따로 감당하기보다는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너의 일, 나의 일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애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운영되려면 기본적인 조직과 직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근본 정신은 바로 형제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마치 내 형제 자매처럼 사랑한다면 그 공동체는 다른 무언가를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참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사용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더 못해준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없는 나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서로 싸우고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정말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더 해주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제에는 관계 안에서 계산하게 되는 사랑이 아니라 참 희생이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애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마치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 하나만의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서로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먼저는 먼저인데 좋은 것만 나 먼저, 싫은 거는 너 먼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서로 먼저입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함으로 서로가 좋은 것은 함께 누리고 나쁜 것은 서로 덜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참 존중받기에 서로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존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존중은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관계 가운데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성도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시한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 눈에는 아무리 어려 보이는 아이들일지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문자적인 의미는 중요하게 여긴다, 진가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까? 상대방이 부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상대방의 직업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잘생기고 예뻐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벌어오는 게 남들보다 적다고, 내가 사는 집이 남들보다 안 좋다고, 내 외모가 남들보다 준수하지 못하다고, 내 자식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불행해지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할 때부터겠죠. 내가 저 성도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내가 저 성도보다는 더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높으니까, 또 저 성도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참 비교는 한이 없습니다. 한번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는 존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히 섬겨드려야 하고,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존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던 내가 교회에 와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고 이 공동체를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존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존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존중받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분들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들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애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구 하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족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감동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형제 자매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쟁과 혐오를 통한 이 범죄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